요나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요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길지 않은 이 선지서에 이 요나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을 보면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좀 뭐 대단한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귀족들입니다. 종교적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이 사람들 눈에는 뭐 예수님이 떡 같은 거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 부자들이고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밥 나눠줬다고 뭐 떡 나눠줬다고 그거로 뭐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로 감동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면 뭐 좀 사람이 보기에도 멋진 것들을 좀 보여야지. 하다못해 뭐 호텔 뷔페라도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먹였다 그러면 그러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뭐 그거 떡 몇 개 나눠줬다고 그거 갖고 뭐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내려왔니 많니 이렇게 얘기하니 사두개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좀 있어 보이는 거. 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좀 사인을 좀 보여야지. 우리가 믿지. 이제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좀 오늘은 날이 굽겠구나. 일기예보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보지를 못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 수많은 표적을 보였는데도 너희들은 왜 보지를 못하냐. 하늘의 날씨 예측하는 것보다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가운데서 아무 증거도 발견을 못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때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16장에도 나오고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좀 봐라. 그것밖에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완악한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이 요나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요나의 얘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완악하고 황팍한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끊임없이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나 얘기를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요나의 개인적인 변화도 그렇고 또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은 이미 첫 번째로 임했던 것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미 한 번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었고 3장에서 두 번째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나가 받았던 말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 니느웨에 가득 찬 죄악이 내게 상달됐다. 너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뭘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이미 요나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요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역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욥바라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라는 아주 먼 곳, 지중해 끝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 당시 제일 이스라엘에서 먼 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럼 학자들은 이 다시스를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이면 지중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입니다. 그냥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 모를 정도로 먼 곳으로. 그럴 수가 없겠지만 요나 생각은 그랬던 겁니다. 그냥 난 너무 싫다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다는 겁니다. 나는 니느웨로 정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잔혹한 일을 행했던 원수의 나라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이란 이유만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저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대제국.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로 그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우리를 언제든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잔혹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미를 요나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 심판이 임박했다.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은 듣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왜 저들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뭐하러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그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더 싫은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약에 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이 한 짓을 못 보셨습니까? 그냥 심판하세요. 왜 저보고 가라 마라 하세요?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못 가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가 개인적으로 아수르 니느웨에 가면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신분이 보장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선지자라고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만 여러분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 약소국에서 온 선지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건 죽여도 할 말 없지. 사실은 본인의 안전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 강대국에 가가지고 약소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안 갈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한 겁니다. 저 니네 못 갑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도망가지만 그 도주가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 정도인 겁니다.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이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역한 겁니다. 완전히.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내가 죽어도 이 짓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라는 말이 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이 요나에게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기쁨으로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 신나게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니느웨 사람 하나 선택해가지고 전하게 해도 됩니다. 그냥 니느웨 왕 그냥 변화시켜서 나라 변화시키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하러 굳이 안 하고 죽기보다 싫다고 하는 이 요나를 굳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풍랑까지 동원하시고 물고기까지 쓰시고 이게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하기 싫어 하지 마.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요나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뭐하러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 겁니까? 나 아니어도 이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여기 앉혀도 우리보다 훨씬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를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목사 잘할 사람이 없어서 저 쓰시는 거겠습니까? 아무나 데려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말 안 듣는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를 가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 이야기 속에 누가 이방인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거역하는 요나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이방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악을 행하고 있고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 얘기하지만 도대체 누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행하는 악이 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이방인지를 사실 모르겠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서를 보면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두개인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더 완악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표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전에 요나는 자기 스스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인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의도를 갖고 안 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어진 사명도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이 요나에게, 그 선지자로서 실패하고 넘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다시 일어나, 다시 가봐,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너 넘어졌지?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지난번에는 안 했더라. 다시 한번 해봐. 일어나라. 가라. 선포해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고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 어제 못했지? 오늘 또 해봐. 하면 돼. 한번 일어나서 가봐. 또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루를 또 주십니다. 그러면 또 가라 하시는 겁니다. 너 일어나봐. 한번 가봐.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역하고 사명을 버렸음에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일어나고 다시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어진 기회입니까? 요나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에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다시 사는 인생이고 다시 주어진, 죽었다가 다시 얻게 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달라져도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히 걸렸다가 살아나면 달라져야지. 이 정도 일을 경험했다면 뭔가 이전과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아, 요나가 이 죽을 정도의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겠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물고기가 토에 놓여놓고 이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느웨는 해안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야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와 이 니느웨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내륙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 메소포타미아 중앙에 이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와는 엄청 멀리 떨어진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서 니느웨를 간 겁니다.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물에 빠졌다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몰골이 처참했을 겁니다. 이 거짓골도 이런 거짓골이 없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런 아주 처참한 모습을 하고 이제 걸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니느웨를 갑니다. 지난번은 아예 니느웨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뱃속에서 나오다 보니 그래도 니느웨는 가야 했던 겁니다. 가야 하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를 안 가려던 사람이 니느웨로 갔으니. 그렇게 이제 죽기보다 싫어했던 이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느웨는 3절에 보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의 규모를 보면 이게 그렇게 안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성입니다. 당시 이 진짜 성 안에서 살았던 그 도시의 규모를 봤을 때 여러분 요즘도 엔간한 도시는 여행하면 며칠만 걸어 다녀도 이제 가볼 땐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얼마나 큰 제국의 도시였는지 3일을 걸어도 다 보지 못할 만큼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3일을 다녀야지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야, 니느웨가 40일 안에 멸망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은 사실 대충 했다는 소리입니다. 3일을 다녀야 됐는데 하루 다녔는데 제대로 다닌 겁니까? 제대로 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다닌 겁니다.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막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럼 3일 동안 다녀야지 최소한. 3일을 다녀야 될 도시를 3일을 다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냥 하루 그냥 대충 했다는 겁니다. 야 니들 40일 동안 망한대. 야 이 성 40일 동안 망한대. 그냥 대충 하루 전하고 그냥 떼온 겁니다. 아유 하루 전하고 떼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했습니다. 나 니네에 왔습니다. 전화한 거 전했습니다. 이제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면피한 겁니다. 그냥.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하기 싫은 분한테 전화하면 전화 신호 한번 울리면 바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했는데 안 받았는데요. 그냥 신용만 한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냥. 다시 말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변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변했다. 처음에는 아예 니느웨를 안 가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니느웨는 가기는 갔지만 실제 그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심은 전혀 안 변하고 겉모습만 조금 바뀐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교묘해진 겁니다. 사람이. 교묘해진 겁니다. 이제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겉모습도 순종을 안 했는데 이제는 포장은 순종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속은 전혀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신용은 하지만 속은 그대로인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오기는 오지만 속은 그대로. 사람들 눈만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만 철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도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는 둥 마는 둥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도 모르고 대충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5절을 보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대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효율적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딱 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짧은 설교를 듣고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결과를 낸 겁니다. 야,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놀랐겠다. 설교를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한 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겠다고 막 돌아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설교자로서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줄 설교했는데 도시가 바뀌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건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는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고 니느웨는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경험을 한 사람은 안 변하고 니느웨는 설교 한 문장에 변합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말씀을 매일 듣고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은 변할 생각이 없고 말씀을 처음 들은 이방인들은 한 번에 변합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충 전하는 한 달에 건너서 대충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변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데 니느웨는 한 번 들었는데도 변합니다. 그럼 이 요나를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안 변합니다. 이렇게 안 변합니다. 이렇게 편견과 편협함과 고집과 아집에 쌓인 게 인간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살아났는데도 마음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들인지 압니까? 생각을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새로운 삶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들은 요양원에서 가면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라 암에 걸려서 막 그런데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 곳 가면 죽음을 앞둔 분들이라 다 평안하고 다 마음이 열려 있고 이제는 다 정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더 강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완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려서 변화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안 변하는데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신기하게 여기고 니느웨 사람들이 변한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기적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왜?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럴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닙니다. 요나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정작 변해야 될 것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요나 변화라는 겁니다. 요나. 너가 변해야 돼. 너 이방인들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 변화할 건 너야, 너.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는 니느웨 백성들이 아닙니다.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변화에 둔감하고 제일 완악하고 제일 고집스럽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 겁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옳은 겁니다. 나는 맞는 겁니다. 나는 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난 이 정도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변해야 돼.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변해야 돼. 부인이 변해야 돼. 자식이 변해야 돼. 엄마 아빠가 변해야 돼. 항상 다른 니느웨가 변해야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 직장 동료가 변해야 되고 학교 친구가 변해야 되고 선생님이 변해야 되고 정부가 변해야 되고 나라가 변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변해야 되고 항상 얘기합니다. 니느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변해야 되냐? 누가? 요나야. 지금 누가 변해야 돼? 그래놓고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나는 잘 사는 줄 아는 겁니다. 나는 옳은 줄로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굳어지냐면 나중에는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오히려 하나님에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머리 위 꼭대기에 앉아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죽어도 내가 옳은 겁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 겁니다. 네가 틀렸지. 심지어는 그 손가락을 하늘에 대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맞으면, 내가 얼마나 옳으면.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완악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인끼리 싸우면 화해가 안 됩니다. 왜? 다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교인이 완악해지면,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 지금 요나가 그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틀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라는 그 부르심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 그 완악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굳어지면 안 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돌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변화하는 걸 보면서도 정작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딴 사람들은 다 변하고 있는데 나만 안 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아집의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돌이키는 이야기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 인간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 인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만 안 돌이키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 내가 악하다고 말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데 인간 하나가 안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나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돌이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막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다 하나 예수를 믿었는데 다 돌이키는데 사두개인들만 안 돌이킵니다. 자기들만 변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한 문장만 봐도 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백성들은 안전베개 하나 일어나는 것만 봐도 돌이키는데 내가 변화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걸 아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야 된다. 너가 나가야 된다. 너가 변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야 지금 다른 데가 변화할 게 아니라 네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 네가 가야 돼. 주저앉아 있는 건 지금 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주저앉아 있는 거야. 너가 안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 새해 내가 너에게 또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일어나. 나가봐. 네가 일어나야 돼. 너가 나가야 돼. 다른 사람 일어나라고 할 필요 없어. 오늘도 제가 이 설교 들으면 분명히 누군가 어떤 분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지금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제대로 들렸다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주님의 음성 듣고 자꾸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의와 편견과 편협함 속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 좀 큰 은혜 받으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여러분 주변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고집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밖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변해야 된다. 네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지만 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또 일어나 나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변화되야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그 티를 제거하라 하면서도 나는 들보를 제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변해야 된다. 너가 달라져야 된다.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나를 아는 자고 누가 나를 모르는 자냐?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고집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굳어진 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유연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받고 올해 또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